예, 참 전도서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전도서는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풀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그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솔직한 어떤 고민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참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정말 솔직한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그 지혜를 답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기억나겠지만 대표적인 헛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헛됨에 대한 이 헛됨이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이 헛되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 뭔가 왜 헛될 수밖에 없을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지혜서를 보면 이 지혜자들이 표현하는 이 세상에 대한 그들의 어떤 표현이랄까요?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깨어지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잠언에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욥기에도 그렇지만 뭐라고 표현하면 이걸 굽어진 세상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 성립 때 보여드렸죠. 굽어진 그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몸도요 이렇게 목이 굽어지고 허리가 구부러지면 어때요? 이게 문제가 이게 결국은 우리의 어떤 걸음걸이도 그렇고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굽어진 세상에서 그냥 그걸 그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 없는 문제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굽어진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굽어진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잘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혜를 주는 책이 지혜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잠언을 읽었어요. 잠언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굽어진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최대한 펴서 평평하게 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거를 알려주는 게 잠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은 어떤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찾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낙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근데 이 전도서는요 같은 지혜일 수 있지만 이 지혜를 대하는 어떤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갖는다고 좀 다른 각도에서 전도서는 좀 삐딱하게 봅니다. 과연 그런 지혜를 갖는다고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이런 이제 그 회의적인 어떤 그런 질문들을 이 전도자는 던지죠.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고 그게 과연 우리의 삶에 진짜 내 현실에서 지금 당장 나의 삶의 행복이 주어지냐? 이런 거죠. 뭐 지금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진짜 나는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 사고, 재난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치잖아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서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거, 그게 정말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주는 거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그런데 이제 전도자는 그걸 솔직하게 그거를 이제 질문하고 한마디로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도서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그냥 읽게 되면은요, 꼭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딴지를 거는 것 같고 신앙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회의적으로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솔직히 읽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는요 사실 그런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수수께끼 같은 고난의 문제 또 어떤 고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뉘앙스 자체는 이 헛됨을 계속 말해서 뭔가 비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분명히 이 전도서에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목소리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헛됨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인생 자체에 대해서 뭔가 허무주의 같이 그렇게 인생을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는요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절대 허무주의 책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해서 그뭐막 살아도 된다. 어차피 다 끝나는 인생이고 모든 것이 헛되니까 그냥 쾌세라 세라 그냥 즐기다가 말자 이런 책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헤벨이 헛됨이거든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헤벨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게 연기와 같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래서 헤벨은 헛됨이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많이 번역했지만, 그렇지만 이 헤벨의 원래의 뜻은 바람, 호흡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람, 호흡 이것들이 의미하는 문장 안에서 전도서 안에서 말하는 중요한 의미는 이 짧음이거든요. 짧음. 예. 아무리 우리가 숨을 길게 쉰다 해도 우리가 숨을 계속 쉴 수도 없고 이게 짧게 이렇게 숨을 쉬고 또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 짧죠. 짧다. 이 의미가 헛됨이란 말이죠. 근데 이 헛됨, 이 헤벨이라는 이 것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실존은 이게 혼란하다는 그 소리예요. 혼란하고 뭐가 진짜 의미냐 그 소리죠. 뭐가 나에게 있어서의 참 의미냐 하는 이러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 나와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혼돈이지만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 전도자는 분명하게 이걸 말하죠. 모든 지혜에서 공통적인 거예요. 그럼 뭐죠? 여호와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경외라는 것이 모든 지혜에서의 공통적인 것인데,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라고 12장 결론적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예요? 거긴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경외라는 것이 잠언의 상황과 전도서의 상황뿐만 아니라 욥기에서도 여호와의 경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경외를 이제 그 이해하는 이 배경 자체는 조금씩 달라요. 상황 자체가 다른데 공통적인 것은 여호와의 경외가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자,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라는 이 용어가 나오죠. 이게 코헬렛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코헬렛 전도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모든 지혜를 다 끌어모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연구하고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참 지혜를 찾는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코헬렛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철학자이기도 하고 사색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되게 비판적이면서 실존적이면서 아주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지혜가 뭐냐 이거를 아주 치밀하게 연구하고 따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혜자가 내린 최종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여호와 결론이더라고요,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럼 뻔할 뻔짜 그냥 결론 다 똑같네 이게 아니라요. 그 여호와의 경외, 이 경외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풀리지 않는 삶의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제 속에서도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이게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요 곳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문제 제기하면서 정말 그게 맞냐 하는 이런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또 동시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대한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이게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모임 하신 순에서는, 리딩 지저스에서는 그걸 이렇게 정리하죠. 이게 우리가 인생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런 회의적인 헛되다 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현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해서 즐겁게 사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전도서에 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종말론이 필요하다. 리딩 지저스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두 기둥이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섞여서 나온다 그 소리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 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두 가지가 그렇게 교차하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느끼셨다면 여러분이 전도서를 제대로 잘 읽으신 거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전도자가 결국 분명하게 이 헤벨이 가득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모든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전도서는 이걸 강조하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우리의 인생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알고 그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소리예요. 예.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면,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만들어낸다 그죠. 이게 지혜자가 발견한 중요한, 그래서 심판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가 뭐예요?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우리가 또 해배를 생각할 때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해 아래에서 삶이거든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죽는다는 것은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해 너머로 갑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 너머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해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도자가, 여러분, 우리 전도서에서 네가 현재를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즐겁게 살고, 이게 그냥 쾌락주의로 빠지라 이 얘기가 아니고, 왜 현재를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요, 가장 행복하게 가장 즐겁게, 어떤 면에서는요 인생을 가장 짧은 삶이었어요. 여러분, 짧은 삶이었는데도 그 짧은 삶에 압축적으로 밀도 있게 삶을 사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33년의 삶, 그것도 공생의 3년에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주일에도 설교하겠지만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의미가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오래 살고 뭐 짧게 살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현재 속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밀도 있는 삶을 살 수 있으셨느냐? 예수님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본래 해 너머에서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근데 그 해 너머에서 살던 분이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해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해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그 해 아래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셨죠? 그 해 아래에서 삶의 그런 굽어진 삶 속에서 굽어진 삶이 지배하는 그런 삶의 규칙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었죠.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삶의 지배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해 아래예요? 해 너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에서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전도자가 사실 이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읽으면서요, 네 하루를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부부가 같이 아내하고 같이 그렇게 살고 재밌게 살고, 이게 쾌락을 누리고 그냥 야 너가 결국 죽을 거니까 그냥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그렇게 즐겁게 살, 그 말이 아니고, 쾌락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누구보다도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현실이든지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거를 정말 알아서, 그러니까 현재를 어떻게든지 재밌게 살아라 그 소리예요. 그 삶 속에서의 의미를 발견해서 하루하루가 마치 축제같이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삶을 살으라. 결국 그게 이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이거를 말해주는 게 전도서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전도서는 절대로 허무주의가 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 아무 의미 없어. 이 비관주의에 빠지는 생이 아니란 말이죠. 더 어때요? 긍정적으로 더 의미 있게, 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일에 뭐 하는 것을 배웠대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족.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현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현재에서 그런 만족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숙제이고 저의 숙제예요. 가장 낮은 수준의 만족은요, 내가 지금 뭔가 가지고 있을 때의 만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요, 뭐 가진 게 없으셨어요. 그죠? 예, 머리도 있고 또 없고, 그 말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스마트폰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예, 그죠? 옷도 뭐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뭐 현재를 막 비관하면서 막 그렇게 사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심지어 십자가에서조차도 그 예수님은요 사실 인생 자체는 죽으러 가는 인생이었어요. 어디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런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도 그의 삶이 그 십자가가 정말 모든 삶의 방향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숙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연결되어서 누리는 그 삶을 사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급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오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뭐예요? 아들이요. 내가 뭐하는 자?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그 모세하고 이사야가 딱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 나타나서 거기에서도 이제 막 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했어. 누가복음을 보니까 뭐에 관해서 얘기했대요? 별세에 관해서 세상을 떠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곧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해 너머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사시니까 그러니까 그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놓고 보면은요 배반당하죠 나중에. 그다음 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죠. 그런데도 그것들 다 그거를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에너지원 그런 능력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 그게 결국은 해 너머의 삶을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이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이요 사실 전도서에 저는 그래요. 전도서에서 어떤 면에서요 가장 비관적인 그러니까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이게 코엘렛의 특징이에요. 코엘렛은 뭐냐면 이게 전도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코엘렛인데 코엘렛은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 그렇게 연구했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뭐 봤대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잠언에서는요 장수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악인이 장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장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이런 게 장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인인데 의인보다도 더 좋아. 그리고 그러니까 장사 수완도 좋고 영업 수완도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 주변에도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의인인데도 어때요? 그 여기서 여러분 지혜서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지혜를 따라 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대요? 멸망하는 뭐가 있어?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 여러분 욥이 무슨 특별한 나쁜 짓 했어요? 아닌데 고통 당하잖아요. 그죠? 억울한 고통.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첫 번째 나오는 의인의 고통 받는 자 누굽니까? 아벨이잖아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나왔다가 형한테 어떻게 되었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전도자는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이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문제.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지혜자가 나름대로 답을 내는데 뭐라고 답을 내냐면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잠언하고 뭔가 충돌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요. 잠언은요.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 지혜자가 돼야 돼요. 예. 어느 곳에서든지 뭘 찾아야 돼요? 지혜를 찾아야 돼요. 예. 근데 전도서는 뭐래요? 너무 그러니까 아니 의인으로 됐는데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어. 예?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또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그런데 말이지 또 그렇다고 또 내 말이 그렇다고 막 악인이 되라는 말은 아니야. 지나치게 모두 되지 말어.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뭐가 되지 말어.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이거 뭐 어떻게 하는 소리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는 소리예요? 대충 살아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지혜자.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참 어떤 면 재미도 있어요. 이런 해학도 있고. 근데 여기 참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지나치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말이 뭐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죠?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넘어가는 게 지나친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지금 전도자 코엘렛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을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너무 그렇게 넘어서려고 하지 말아라. 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코엘렛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여기서 이 지나치다라는 것이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뭘까?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지혜를 추구해야 진짜 지혜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정도까지가 악인이고 어떤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 정도 봐줘야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코엘렛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지나치게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든 지혜자든 우리가 악인이든 우매한 자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기준이라는 게 결국 누구의 기준에 빠지기 쉽냐면 누구의 기준일까요?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이라는 거, 자기 기준.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불합리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고난이고 이게 나빠요.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선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6절, 17절에서 지금 여러분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의인이 고난 당하고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우리가 그거를 문제 제기할 때에 그 중심에는 누가 있기 쉬우냐면요, 그런 말들을 할 때 누가 있기 쉬워요?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 나 자신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불합리하다 그 소리예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다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건 너무 지나치게 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더 잘 되고 있어. 예? 그런 걸 보면 다른 사람이 너무 잘 되고 있어. 그런 거 보면 이거 내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엘렛이 여기서 이 16절과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대충 살아 이 말이 아니고요. 16절에서 17절에서 지금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말라 그 소리예요.
우리는요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심판하려고 해요. 예, 내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이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돼. 뭐 그게 내일이라면 그게 왜 뭐가 어때서 그럴 땐 마음이 되게 어때요? 유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확신, 자기 기준 이게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요 그러니까 극단에 빠지는 거예요. 양극단에. 예, 극단에. 그래서 여러분 코엘렛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답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어떻게 된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나침의 핵심은 그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래요. 너는 이것도 잡으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지혜입니다. 예, 이것은 의예요. 그런데 그것만 잡는 게 아니라 저것도 잡아요. 저건 뭐예요? 악입니다. 저건 뭐예요? 이건 무음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붙들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붙들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기준을 가지면은요. 우리는 치우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두 개를 잡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이 양극단 정말 지나치게 악하든지 지나치게 뭐 의를 추구하든지 이거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지나치게 선을 추구하면서 지혜를 추구하면서 지나치게 그렇게 뭐가 선이냐 뭐가 의냐 지나친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뭐래요?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뭐 율법이 말하는 11조도 심지어 뭐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박하와 하양 이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뭐 이러한 그 어떤 식물까지도 재배를 했을 때 드리는 하여튼 철저하게 11조를 지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요. 이것도 해야 돼. 맞아.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특별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도 밥을 먹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또 누구하고도 교제하고 누구하고도 식사를 하시죠? 세리들. 또 누구? 창녀들. 이런 죄인들하고 밥도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도 예수님은요 그 당시 그 율법의 랍비 같은 잘 나가는 유명한 그런 청년 랍비였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그럴 수 있냐 그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 정신과 근본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누구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들을 주님은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은 여러분 이 5장에 있는 것은 5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죠.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5장의 말씀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의 의가 자, 누구보다 더 나아야 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렇게 지나친 의의를 강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막 613가지로 쪼개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맨날 뭐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 화 있을 하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지만 어디 들어간대요?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럼 이게 더 지나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아까 전도자가 말했잖아요. 지나친 그러한 지혜, 지나친 의도 아니고 지나친 악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의 의가 할 때 이 의는 뭐예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의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의는 뭐예요? 결국 이 의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의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의는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누구도 좀 이따 보겠지만 전도서도 말하지만 의는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의로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로워지는 것은요 내 열심으로 내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든지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으려고 내가 열심을 내는 건데 아니 그럼 어디까지 내가 열심을 내고 그 의를 가져야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겠냐고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채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좋은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의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의가 있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 의를 너희들이 믿을 때 너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우리의 의, 우리의 기준으로는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죄 없으신 분이 왜 굳이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짓고 또 죄짓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이유는 뭐래요? 바울은 깨달았죠. 그것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뭘 확증해 주셨대요? 자기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를 확증해 주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정말로 내가 깨닫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안 할까요? 경외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러면 나의 기준을 갖고 살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겠죠. 근데 이거를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자기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지만 그거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기준에 못 미치지만 품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세상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걸고 그래도 이 교회에 소망을 걸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래도 어때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풀릴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경외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부터 하나님의 경외가 시작이 돼요. 그거를 내가 정말로 깨닫고 그거를 내가 정말로 인식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는 심판도요 통과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증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 뭘로 확증해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통과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셔야 오늘 본문이 이제 보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전도서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그때마다 제가 잠언에서는 로마서 12장 그 말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가 곳곳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참 지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장례식이든지 결혼식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참 밝죠. 이런 잠언의 지혜를 제가 얻었다면 전도서는요 참 오늘 우리에게요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겐 심판이 있는데 그럼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이 점과 관련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이 뭔지를 이 전도사가 우리에게 정말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이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요 여기에는요 그러니까 지혜의 탁월성을 얘기해요. 다시 한번.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금 전도자가 코엘렛이 뭔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거예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10명의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한 명의 뭐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 소리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20절은 좀 뭔가 뉘앙스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선을 행하고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 뭐가 없대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19절에서는요 분명히 지혜가 중요해요. 그리고 지혜를 우리 사람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전도자가 잘 봤어요. 근데 이 세상에 보니까 진짜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들은요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정말 솔직하게 중요한 걸 깨달아요. 뭐냐면 이게 죄의 보편성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내가 잘 보니까 그 사람 속엔 죄가 있더라고요. 그 소리예요. 자기가 그랬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의 그 어떤 10명의 권력자보다도 그 지혜 한 사람이 소중한데 그래서 내가 그 지혜자를 찾았는데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어떤 지혜자도 찾지 못하더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그래서 내가 한번 그렇게 지혜자가 돼보려고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어떻게 한대요? 지혜자가 되리라 그렇게 했는데 지혜자가 되었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 지혜대로 살지를 못하고 이 모습도 있더라. 그러니까 지혜가 나를 뭐예요? 멀리 하더라 그 소리지. 그래서 24절에서 이제 통 안에 어떤 그러한
이 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도다 누가 능히 뭐예요? 뭘 통달하랴? 지혜를 통달하랴. 그러니까 누가 이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거를 좀 탄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탄식이요 어디서 나와? 누가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이걸 통달하랴? 이 탄식을 여러분 누가 한 줄 아세요? 이 탄식이 아니라 시편이 아니라 신약에 가면은 찬송으로 바뀌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이건 제가 본문에 안 적어왔는데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시면 로마서 11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자, 시간 관계상 빨리 따라오세요. 11장 3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전도자는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참 지혜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참 지혜를 만나지 못한 자는 탄식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참 지혜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 참 지혜를 만난 자는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를 알았을까요? 누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뭐예요?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주는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바울의 주님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27절 보세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지금 전도자는요 지금 이 지혜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보고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면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다 가르쳐 드렸지만 이게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전도자가 막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뭘 찾고 있냐면 지혜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 나도 지혜자가 되고 싶었지만 내가 지혜자를 못 되었죠. 그죠? 지혜자를 찾는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직도 찾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찾아봤는데 자 찾지 못한 결국 내가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인데 보세요. 근데 1000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찾은 줄 알았어.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찾았긴 찾았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 중에 여자는 뭐예요? 한 사람도 찾지 못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여자를 그러니까 여자가 한 사람도 없어. 남자가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한 사람이라고 해서 남자를 내가 찾았으나 남자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사람이라고 그냥.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랬을 때 그 소리는 여자는 결국 여자를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지혜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은요 지혜를 뭐로 표현하죠? 여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을 봤죠. 현숙한 여인은 여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지혜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지금 이 전도자가 많은 지혜자를 찾았는데도 그러니까 많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았는데도 결국은 내가 사람을 찾은 줄 알고 찾았었는데 그 사람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말은 결국 뭘 못 찾은 거예요? 지혜자를 못 찾은 거예요. 지혜자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보세요. 29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또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어때요?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게 꾀예요. 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꾀예요. 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서의 마지막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전도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람들을 정직하게 하나님은 우리를요 의롭게 의인이 되라고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자기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 때 쓴다면 그 사람이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 못 받겠습니까? 못 받죠. 심판이죠.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죄를 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서는요 철저하게 이 우리를요 이 독자들을 향금 많은 고민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아닌가? 내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서도 결국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 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신앙생활도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사람들을 새기는 것도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익이 안 되면 그냥 쳐버리고 그냥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이게 우리의 꾀가 아니냐 그 소리 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끝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래요? 이 질문을 지금 전도자가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 오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지혜자냐 그 소리예요. 그리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여기서 사물이라는 뜻은요 나바른데 이거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혹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치라고 했는데 이치는요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혹은 나의 삶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실패, 문제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잘 해석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이치라는 이 페쉐르라는 히브리어는요 여기 전도서하고 다니엘서만 나와요. 근데 다니엘이 뭐 하냐면요 다니엘이 그 니부갓네살의 꿈을 니부갓네살이 말을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꿈의 이야기를 다니엘이 뭐 해줘요? 해석해 주잖아요. 그게 이게 페쉐르 이게 이치예요. 이치 해석할 수 있는 자. 그렇게 해석을 잘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뭐가 나오게 해? 광채가 나오게 하죠. 느부갓네살이 꿈꿔가지고 막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니까 그 못 맞추니까 막 어디야 바벨론 그 학자를 다 죽인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걸 제대로 해석해 주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나운 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변화했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악을 선으로 만들어주고 누가 우리의 이런 분함을 정말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화평케 해주고 그럴 수 있겠느냐. 자,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2절 읽어보세요. 내가 권하노라. 자, 누구의 명령을 지키래요? 갑자기 왕의 명령을 지키래요. 왕이 지혜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왕들은 뭐 했냐면요 뭐 했대요?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왕하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어떤 교집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4절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러니까 뭐라? 명령. 이거 누구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죠.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뭐를 알지 못한대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